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수기자님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속되게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숫대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름이 아직도 오늘만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꼭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공급에 이를까 하니이다 하더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들이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하고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오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춤이 안고 오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들은 정말 신비하죠. 왜 신비하냐? 라고 하면 처음부터 전개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마치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 주제에 의해서 아주 일률적으로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은 단어 하나, 소위 접속사 하나마저도 다 영적인 뜻들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에서 뜻하여지는 바들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쉽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로 표징되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기역지에 임류되어 들어온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어떻게 하여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하여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거칠은 선들이 순수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친 선이 무엇이고 순수한 선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거친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되 그 행한 그 선 안에 자애에 속한 속성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거칠은 선이다, 조잡한 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애에 속한 속성들이 녹아져 있는, 소위 말하면 자애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그 어떤 선을 행하는 그 선들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자애에 속한 속성들이 멀리 물러나져 가는 것만큼 그 자는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는 교회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순수한 상태로 증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고양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고향된다는 말. 순수한 선의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이미 점령되어 있는 자아에 속한 지옥의 속성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처음에 드러낸 그 선들을 가리켜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그 어떤 한 사람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드러낸 선들은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되는 그 어떤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자기가 생명으로 여기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선을 가리켜서 매개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매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개적인 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영적인 선들 안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매개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 보면 철저하게 자아에 속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자아에 속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아에서 비롯된 어떤 욕망이나 탐욕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궁극적으로 종말을 고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 안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들은 종말을 고하지 않는 것만큼, 종말을 고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만큼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속사람의 측면, 주님의 속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철저하게 모독당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독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볼 때는 자아에 속한 속소들이 그만큼 물러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황폐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조잡한 선에서 보다 순수한 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만큼 순수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겠죠. 그렇죠? 자,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보다 내적인 순수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진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애와 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애와 짝하고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는 주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모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모독하느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대응할 수 있는 악이 있든지 선이 있든지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폐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선이라는 측면에서 모독된 상태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보다 더 내적인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해와 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해와 짝하고 있는 그 어떤 매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황폐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에 속한 순수한 선들이 우리에게 전유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순수한 선 안에 나아갈 때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순수한 것들이죠. 순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이라고 일컫는 궤도에 일치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보다 내적으로 순수해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황폐 상태에 이른 그 어떤 한 사람이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 이거 상대적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들을 뜻하는 말, 순수한 것들. 제가 순진무구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아마 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들을 비례해서, 선이라고 하는 상태에 비례해서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 진리부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야, 그동안에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와 같은 진리들이 변방으로 격리되어져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다소 적은 남은 구루터기 정도 여겨지는 그 선 안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못했고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상태에도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존되어 있는 그 어떤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중생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지각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생에 이른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기근이라고 하는 황폐 상태에 이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자아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고할 상태에 이른 황폐 상태에 이를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중생에 이를 상태까지 섭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영벌에 처해졌을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선 안에 이를 상태까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이나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 안에 요셉으로 표정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정리정돈되어 있었구나.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됐구나. 그 정리정돈된 그것은 철저하게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고 그리고 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일반적인 기역지 곧 겉사람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들이 내재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로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놓여지게 됐다. 정리정돈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또는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저 지옥의 변방으로 다 쫓겨나고 그것들 대신에
진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아래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영적인 선들은 위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요셉은 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영적인 선은 아래로부터 계단을 밟아와서 영적인 선 안에 이른 외부로부터 내적으로 진전된 선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그것은 마치 과일이 열매를 맺어서 단맛 나는 과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겉사람 안에서 영적인 선, 순수한 영적인 선 안에 진전되어지는 것만큼 자아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저 지옥의 변방으로 쫓겨나 물러나게 돼서 그 영적인 선으로부터 질서정연하게 겉사람에 속한 또는 기역지에 속한 또는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 또는 감관적인 측면에서 다 똑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관적인 측면에서 오관이 지배하고 통치 다스리는 우리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똑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청교적인 질서에 정리정돈됐다. 일치하게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영적인 선들이 이 겉사람의 본질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겉사람의 중심적인 것,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앞에는 지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앞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각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앞에서는 지각을 했고 여기서는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제고되어져, 고양되어져. 머릿속에 그려지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수기자님 그려지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자,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고양되어져 올라간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올라가다, 들어올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알라.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들어올려져. 속히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게, 의심 없이, 확실히 이런 뜻이죠. 속히라는 말은 긴급하게 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의심 없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 없는 분명한 뭐 이런 말로, 확실히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말하기를, 자,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에 관하여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영적인 선에 관하여. 왜? 아버지께 라는 말씀은 그에게 말하기를 이 뜻인데, 자, 영적인 선으로 들어 올려져서 영적인 선에 관하여 지각하기를,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이에요. 내적인 선. 또는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선이라는 것. 그렇죠? 말하기를, 자, 영적인 선,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에 관하여 지각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과 결합된 요셉으로 표징되는 신령 진리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지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버지 아들 그랬는데, 당신의 아들 그랬는데,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영적인 선을 뜻하고, 아들은 벤을 뜻하는 파생된,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과, 우리 전자에 너희들이 가깝게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들이 가까이 갔는데 라는 결합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마르더이다라는 아마르, 지각한다, 말씀하기를 이 뜻입니다. 지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신령 진리를 뜻합니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진리인데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킵니다. 신령 인간.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인간을 표징하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를 가리킵니다. 신령 존재를.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를 가리키고 표준적인 뜻으로는 신령 인간을 가리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속사람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이 내재되어 있는 속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 존재되는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인간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령 인간을 뜻하고 이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곧 요셉이 표징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셉을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는 본질이신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과 표준적인 뜻으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해석이 달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 이집트로 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취했다. 온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이런 뜻인데 칼날,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기역지가 성취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완성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리정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로 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주인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돈, 주인 삼으셨다.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기역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 완성됐다, 정리정돈됐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정돈됐으니 지체하지 말고 속히 분명히 확실히 내게로 내려와서 내게로 내려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선으로 제고되어져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겉사람 안에서. 기역지 안에서. 자, 겉사람 안에서, 기역지 안에서 결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오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그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아래 철저하게 꿇어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내려오셔서 결합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거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그 영적인 선들이,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극내적인 또는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고센 땅이 이집트 땅에서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삼각주 근처가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의 지중해 연안과 맞닿는 삼각주 그 근처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남방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남방이라고 일컫는 땅과 경계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자리 잡은 땅이란 말이에요.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선들이, 아버지로 뜻하는 영적인 선들이.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선들로부터 진리들이 파생되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의지라고 하는 내적인 중심 안에 신령 진리들로부터 형성된 영적인 선들이 자리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선들로부터 파생되어진 생각과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센 땅에 자리 잡는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느 상태까지 제고되어야 된다는 것. 가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 자녀들과, 자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인 선, 아버지 자녀들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여기서 자녀들은 벤을 일컫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자들,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들은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들. 질서예요. 왜 아버지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자들이 등장하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질서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선들이, 중심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선들이 자리 잡았단다면 그 선들과 결합된 혼인 상태에 있는 진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혼인애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손자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 자녀들과 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뜻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들은 영적인 선들로부터 그 외연, 생명을 취하고, 영적인 선들은 진리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성품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드러내는 그것들은 행함에 속한 진리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기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여기서는 지금 손자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서 설명을 해주기를, 앞에서는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 앞에서는 진리들의 생명인 아버지의 양떼와,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영적인 선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왜? 양은 어디에서나 영적인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선을 뜻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떼 또는 내적인 선이다, 또 내면적인 선이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외면적인 선이죠. 외면적인 선. 네? 내면적인 선과 외면적인 선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아버지 모든 소유다라고 하는 그것들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적인 선과, 그리고 자연적인 외적인 선 안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또는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가까이 있게 하소서. 누구와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렇죠. 요셉과 가까이 있게 하소서.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 안에 그것들이 가깝게 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 결합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것만큼 그것들의 비례해서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런데도 이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신비하다고 그런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지혜 있다니까. 깨닫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들을 귀 있는 자. 가까이 있게 하소서. 반드시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가깝게 결합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5년이나 있으니라는 말씀의 뜻은 기근은 황폐 상태죠. 황폐 상태. 5년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가 뜻하는 내적인 선 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내적인 선 안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도 그 가운데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폐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도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있다니까. 황폐 상태. 그래서 진리의 복종 상태에서 이제는 선에 속한 진리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황폐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 반드시 황폐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근이 아직도 5년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 안에 이르지 못한 황폐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니,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봉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봉양한다. 그렇죠. 신령 진리들로부터 간직되고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 있음이 뜻이죠. 봉양한다는 말이. 왜냐하면 요셉이 봉양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황폐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부터 이제는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상태에서 요셉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이 간직되고 유지되고 양육되고 보존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는 궁핍에 이르겠죠. 궁핍에 이를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소유가 궁핍에 이를까 함이니라. 만약에 신령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이 간직되고 유지되고 양육되고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없어질 것이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실되고 말 것이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에 이를까 함입니다. 영적인 선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 그리고 파생된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 합니다. 이를까 합니다. 제거되다, 없애진다, 소실된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멸망될까 함입니다. 멸망될까 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이 눈들이 보고 있고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요셉으로 표징될 때 그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됐던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밝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운자님 이해하고 계시죠? 무엇으로부터?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된 진리들로부터 만약에 이 기근 상태에서 황폐, 종말을 고하고 아버지로 뜻하는 영적인 선안으로 제고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간직, 유지, 그 다음에 보존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보고 있고 진리들로부터 밝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 깨닫다. 이 본다는 말은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본다라고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당신들이라고 일컫는 진리들로부터 깨달았고, 네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데서 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된 매개적인 선들이 영적인 선의 상태까지 선의 상태까지 이를 만큼 성장한 그 선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을 밝히 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밝히 보고 있고 이제는 순수한 진리들을 영접 수용할 상태까지 이른 베냐민이 뜻하는 매기적인 선들로부터 그것을 충분하게 지각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신수한 신령한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밝히 교리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질서죠. 그렇죠? 진리로부터 보고 있고 보다 더 내적인 선으로부터 보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낳게 했던 순수한 진리들로부터도 그것들을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입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입은 교류되는 교리들, 궁극적인 교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순수한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당신들이 밝히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아버지를 어디로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데리고 내려.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분명히 지금 보고 있으니까 명료하게 그것들을 드러냈으니까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당신들은 이집트에서라는 건 진리들로부터 교회 속한 진리들로부터 이집트에서 나의 모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건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죠.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어디에서나 신령한 진리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볼 때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의 선을 뜻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의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진리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인 선을 뜻하고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랑의 선에 속한다라는 또는 천적인 선이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인애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계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있다 말입니다. 자, 천적인 왕국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대응으로 이 땅 가운데 천적인 교회가 있고 또 영적인 왕국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대응으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천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다라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에 걸려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 이 땅 육신에 몸을 입고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 있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은 천계에 있는 천적인 왕국과 청적인 영적인 왕국과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은 죽어서 천적인 왕국에 가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은 죽어서 영적인 왕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서 나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은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주님의 높은 측면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1장 14절이라고 그랬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기록되어져 오관에 와 닿도록 기록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낸 성경 말씀, 그 성언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어 말씀드리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 내적으로 담겨져 있는 신령한 진리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죠. 그렇죠? 본다는 말씀의 뜻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에 진리로 오셨다니까. 신령한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 진리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눈에 나타나셨죠. 자, 그 표정적인 뜻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왔죠. 서로 대응한다니까. 주님의 몸과 성경 말씀, 자연적인 진리들은 서로 대응한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수 기자님, 이해가 되셨어요? 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진리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라니까. 이해와 깨달음. 본이라는 말은 깨닫다, 이해하다. 아버지 독생자 영광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로 아버지 독생자라는 아버지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을, 독생자는 그 외연이신 신령 인간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30장 9절 9장 30장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0, 31절.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자,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건 신령 진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근데 드러냈는데 그 주와 대화한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말씀에서 모세는 내적 진리를, 엘리야는 외적 진리를,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모세는 신령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적 말씀. 구분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모세는 신령 진리를, 엘리야는 자연적인 진리, 외적 진리를,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모세는 신령 율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적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령 율법을 뜻하면 엘리야는 예언적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령 진리를 뜻하면 엘리야는 자연적인 진리를 뜻한, 그것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광은 신령 진리를 뜻하니까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들이 드러냄을 뜻한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의 성취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어디에서나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의 성취에 관하여 서로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성언으로서 주님이,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우리 그거 다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거 이외에는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라고 한 사람이 종말을 고할 때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니까. 그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러 가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느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건 신령 진리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표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늘은 천계를 뜻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계에 관한 표적은 그거 이외에는 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로 말미암는 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마음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천계에 관한 생명들이고 표적이죠. 증거들이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봐서 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생명 있는 것들을 일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표적이라니까요. 표적. 기적이요,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표적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한다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모든 지파들이라는 건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에 대한 열망,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통곡한다라는 것은 회개에서 비롯한 애통함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에서 비롯된 비통함, 애통 이런 것들 뜻한단 말이에요. 통곡할 것이면.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영광, 인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자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권세와 근영, 권세는 능력은 선으로부터 말미암죠. 그렇죠? 영광은 신령 진리를 가리킵니다. 권세는 선을, 영광은 신령 진리를 뜻한다.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구름 타고 온다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야, 구름 타고 올 때 요즘 핸드폰 성능이 너무 좋은데 카메라로 착착 찍으면 장관이겠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는 내용이랍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모습들을 뭐라고요? 신령한 진리들을 뭐라고요? 드러낸다니까. 그것이 주님의 재림 그런 것입니다. 재림.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왜? 구름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신령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권세와 영광이라는 영적인 선과 영적인 진리들을 또는 신령선과 신령한 진리들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이 드십니다. 누구에게? 땅의 지파들에게. 믿음으로부터 선을 우르는 자,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의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2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새 새 세대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가리킵니다. 신령 인성으로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존재와의 합의 또는 존재의 합의란 말은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 앉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인간과의 합의에 의해서 파생된 진리들이 천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보좌가 곧 천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파생되던 신령 진리로부터 영적인 천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면 12 보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리고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구별될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앉아서 너 이리가 저리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서로 분리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번 더 볼게요. 6장 1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볼게요.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권세는
앞에도 봤죠? 선의 측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영광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 것이옵니다라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의 뜻이에요. 주기도문 가르친 주기도문. 또 한 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장 5절 6절. 이사야서 4장 5절 6절.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께서 시온산은 이런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라는 것들은 모여있는 것, 천적인 선들로부터 파생되어진 모여있는 진리들이죠. 결합된 진리들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니까 낮이면 구름과 연기다라는 것은 선의 모독으로부터 보호를 뜻합니다. 선의 모독으로부터 보호. 선이 모독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가리켜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이렇게 설명했고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라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수기자님 이해가 되세요? 힘드시죠? 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러면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고 라는 말씀의 뜻은 낮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죠.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름으로 그것을 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타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독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밤이면 불꽃이 빛을 만든다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보호를 뜻한다니까. 반대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이며 라는 것은 모든 이라는 말은 성취된 신령 진리들을 뜻합니다. 성취된 신령 진리. 성취된 신령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덮고 있는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또 거기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폭풍과 비라는 것은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그 가운데 피해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느냐 하면 선의 측면에서 순수한 것들 안에 노출되게 되면 사람은 그 속성으로부터 철저히 그것들을 모독할 수밖에 없다니까. 모독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하나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그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8절 한번 볼게요. 28장. 영은자매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모독들은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된대요. 죄사함을 받는데요. 용서된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영원한 정대의 심판에 처하리라. 여기 시음이라면 정죄의 심판에 처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에 처하리라. 영벌의 심판에 처하리라.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믿음에 속한 선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자, 중생을 선호할 목적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성령이 철저하게 모독당하게 되죠. 그쵸?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나는 선을 행한다고 행하나 그것은 다 자아에 속한 철저한 악과 거짓,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모독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 용서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왜? 중생이 이렇게 되면 그것도 다 소멸될 것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비오스. 사람은 안드로포스.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아들들은 진리하는 자들을 뜻하니까 비오스.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중생을 선호할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선을 드러낸 그 선은 철저하게 성령,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들이 모독되어지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이를 때 그 모든 것들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앞에 보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관한 내용이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 모독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 전제 흐르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바알세불 들렸다는 건 신령 진리에 대한 모독을 뜻한다니까. 모독을. 이해가 되셨죠? 이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들이고 추론들을 가리키는 본연의 뜻에서 볼 때.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서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예배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유전적이고 관습적인 예배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 바알세불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리에 비춰볼 때 그것은 악이고 거짓이다. 다 추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어떠한 구원도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할 확률이 0.0000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진리들이 시인되지 않냐고서는 결코 중생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전자에 속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자에 속한 자들은 모독되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황폐로부터 새로운 교회들이 그들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독도 다 용서된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라고 함이더라. 그 이유가 지금 30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성막의 낮에는 더위로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 피하는 피난처의 덮개가 되리라는 말씀의 뜻이 선의 측면에서 보호와 악의 측면에서 보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용이 아주 많은데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한번 볼게요. 6장. 이사야서 6장 3절. 자, 그들이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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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 거룩하다는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3번 했다라는 말씀에서는 완전한 걸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 측면에서 충분한 것, 완전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여라는 말씀들은 악과 거짓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 신령한 진리들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령이다 교회라니까. 여러분들 심령 안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충분한 신령 진리들이 고백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투쟁하는 신령한 진리들로 충만해 있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여기서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저잡에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공부하는 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0장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게 보이시니. 여기서 보면 10절 21장 10절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다라는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큰 도성이다라는 성이 내재된 교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언제 못 찾으셨어요? 21장 10절. 네,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들은 비옥하던 마귀와 불가능한 곳에 이렇게 되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가 영원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크고 높은 산이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내재된 믿음에 속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본질로 하는 믿음에 속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은 진리들로부터 형성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니까. 왜? 선이 내재된 교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니까. 삶이라는 이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선이 내재된 삶에 속한 교리 안에 있다니까. 이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건 진리들로 형성된 진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내려왔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의 뜻은 천개의 대응으로 있다는 거예요. 천개의 대응으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천개의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내게 보여주니라는 것은 그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것은 신령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굳이 나눈다면 그러나 하나로 퉁쳐서 보면 신령 진리들을 가리킨다니까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이 그것들이 빛을 내고 있는데 조요되고 있는데 밝게 빛을 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귀한 보석 같다는 건 영적인 진리들을 벽옥 같다는 건 자연적인 진리들을 수정같이 막다는 건 아주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투명하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앞에서 귀한 보석이라는 영적인 진리들을 벽옥 같다는 그것과 같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근데 수정 같다고 말씀하던 것들은 그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밝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영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이 아주 투명하게 그 모습들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요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거 위에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다 찾아볼 수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모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신령한 진리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사랑의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각된 것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진리들로부터 지각되어진, 보았다라는 것은 진리들로부터 지각된, 모든 것이라는 건 성취, 완료된, 성취된, 이루어진, 지각된 것을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들 안에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라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선 안에 드러낸다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류 가운데. 그렇죠? 자, 겉사람 안에서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지각했고, 그렇죠? 밝히 지각했고,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건 나가드, 정면에 두다, 앞에 두다, 나타내다 이 뜻이에요. 아마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나가드란 드러낸다는 말을 쓰셨어요. 나타낸다,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 안에서 신령한 진리들이 드러낸다라는 것은 교류 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께 말씀하신다는 건 아버지 영적인 선 안에 그것을 된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선과의 교류, 드러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속히 분명히 의심 없이 확실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들이 겉사람 기억지의 중심적인 것들 안에서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된다. 자리 잡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건 지금 지각하는 것이죠. 신령한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선에 관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진리들에 관해서 지각을 했고 이제는 영적인 선에 관해서 지각했단 말이에요. 앞에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지각하셨고 지금은 그 선들이 반드시 겉사람이라고 하는 중심적인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했단 말입니다. 그것과 결합된 신령한 진리들을 이제는 신령한 진리들과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4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들과 교류에 의한 결합이죠. 교류에 의한 결합. 왜? 요셉과 베냐민이 목을 안았다는 것은 목은 뭐예요?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상호적 교류를 뜻하는 것이죠. 교류. 안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멋못을 받아들여지다 라는 뜻이나 멋못을 받아들여지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에 속한 매개적인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반대의 뜻으로 떨어지다 이 뜻이다. 떨어지다. 반대로. 그러니까 악에 속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안고라는 단어는 나팔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니까 떨어지다라는 단어도 유래돼서 떨어지다.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매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가운데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떨어져 나간 것만큼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요셉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렇죠? 목을 안고 운이라는 것은 주님의 자비를 뜻하는 거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 그 베냐민도 그 목을 안고 울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베냐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의 뜻하는 위에 있는 것, 높음에 있는 것들과 상호적 교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과의 상호적 교류 또는 주님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상호적 교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류로부터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데리고 내려오죠. 그렇죠? 교류로부터. 그리고 그 제사 그 형들이 그리고 또 15절 보니까 또 그가 그 모든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안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파생된 외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베냐민은 내적인 것들을 뜻하고 형제들은
거기서 파생된 외적인, 교회에 속한 외적인 진리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여명, 나샤크. 입을 맞췄다는 것은 여명입니다. 여명. 해가 뜨는 것을 여명 그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결합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들이, 파생된 진리들이 선과 결합이 이루어졌고 라는 말씀이 뜻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 정돈, 배치되는 걸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은혜에 의한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자, 은혜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자비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에 속한 자비를 원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해가 뜨는 것을 가리키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정리, 정돈, 배치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안고 울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결과죠. 그렇죠? 애정에서 비롯된, 은혜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그것들의 결과를 가리킨다. 그제서야 그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은 영적 시인에서 비롯된 상호적 교류, 꼭 지각에 속한 교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때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서 순수한 진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된 상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아버지가 뜻하는 영적인 선들이 기억지의 고센 땅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억지의 중심적인 것들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질서, 정연한 청계적인 질서 안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영원히, 끝도 없이 아주 영원히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과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류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이 통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까지 성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더 순수하게 진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그 진리들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옳고 그름이 분별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살 난 아이가 10살 난 아이를 흉내낼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살 난 아이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10살 난 형들이 나쁜 아이들과 싸워서 무릎 안에 꿀리는 그런 능력 안에 있기를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성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형처럼 힘이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아직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식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좌절 안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열망적인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단순히 기억 속에 담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셔서 나라고 한 사람의 새로운 생명 안에 나아가는데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